다윗에게 나름의 마음에 새긴 결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앞으로 이렇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 결심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긴 결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석 철필로 돌에 아로 새긴 것처럼 마음에 아로 새긴 결심.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좌로우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결심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시편 16편은 다윗이 저자인데 여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있는 시는 16편과 56편에서 60편 등 시편에서 한 6개의 편지에만 믹담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조각한다, 새겨 넣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 같은데 철필로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시 보면 아주 유명한 시는 이렇게 어느 곳을 가보면 비석 같은 곳에 이렇게 시를 적어 놓는 거 여러분 보셨죠? 보통 시는 그렇게 돌 위에까지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는 돌 위에다가 새긴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여러 시를 적었습니다마는 이 시만큼은 돌에다라도 새겨서 나도 읽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시가 이 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믹담이라는 말은 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황금시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새겨 넣을 만큼 아주 값진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 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철필로 돌에 글을 새기듯이 황금판에 새기듯이 우리 나만 아니라 모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새긴 시가 이 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그 시를 새기게 된 이유가 있죠. 본인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 다윗이라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도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불신앙적으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간적으로 사니까 실패하는구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그런 것들을 적은 것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기스로 인해서 정말 거기서 미친 사람과 같이 본인의 모습을 변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진설병을 달라고 할 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는 것은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이런 무참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그도 보면서, 와, 내가 그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구나. 어떤 때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가족 간에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떤 부끄러운 일들, 실수들을 저지르면서, 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멘. 그렇게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에 새긴, 아로 새긴 이 시는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새긴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돼서 또 실수하고, 다짐을 했는데 또 안 되고, 다짐을 하는데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다짐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아멘, 우리의 다짐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짐을 해서만 된다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죄 안 지을 거야, 다짐했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만약 내가 다짐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다짐하면 되니까. 다짐하면 죄 안 짓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아무리 다짐해도 또 안 돼요. 다짐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때 성령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다윗이 결심한 그런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책, 이제 지난 주간 이런 책자를 봤습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고 김준권 목사님, CCC 운동을 하셨던 고 김준권 목사님에 대한 일대를 쭉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꿈꾸는 청년, 고 김준권 박사. 그 영원한 꿈꾸는 청년 고 김준권 박사가 평생에 철필로 마음에 새기듯 그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저는 그 김준권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 정말 새기듯한 그 마음의 소원, 그 간절한 바람, 이 바람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뭐 더 많은 어떤 부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한 물질과 건강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소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김준권 목사님이 그냥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었고,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 보면 김중건 목사님도 이런 것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지요.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새기고, 내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게 되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의식 없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아마 큰 단체를 이루고 하다 보니 오늘도 돈이 있어야 뭘 메꾸는데, 뭐가 이거가 있어야 뭐가 저걸 해결하는데, 돈 생각이 먼저 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한 그 간절한 소원. 그래서 고 김중건 박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한국 땅에서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우리 한국 강산에 고 김중건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축복이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 역시 마음속에 철필로 새긴 것 같은 아로새긴 하나님을 향한 결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러면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아로새긴 것 같은 결심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자, 그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는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성인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자신했거든요. 근데 성인병만 없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술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기능들은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성대, 아마 수술을 하면서 성대를 좀 아무래도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목이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화답을 하시면 제가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렇죠? 살살 해도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큰 소리를 안 해도 되니까. 자, 다윗이 그 마음속에 철필로 새기듯이 새기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뭐 의지하죠? 건강 의지합니다. 돈 있으면 뭐 의지하죠? 돈 의지하고요. 사람 있으면 사람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때 자식이 보이니까 자식 의지했을 겁니다. 아들들을 낳아서 자라나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야, 이 녀석들이 장차 나의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구나. 자, 그랬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자식들이 왕권을 든든히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의지했던 그들이 오히려 지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의 칼을 들이대드는 그런 아들들이 된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의지할 것 아니구나, 자식도 의지할 것 아니구나, 돈도 의지할 것 아니구나. 평생 그렇게 충성했다고 하는 요압 장군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제 삶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위험한 순간에 등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이권을 따라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다윗. 야, 사람은 나의 의지할 바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양열, 이렇게 채소밭이나 이런 짐승들이 있는 곳을 가시 덤불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것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을 지키려니까, 밭을 지키려니까 뭔가 이렇게 가시덤불 울타리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결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만 피하겠다라고 평생 마음속에 그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만 세상의 방법, 사람, 물질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사를 주관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는 믿어도 받고, 네, 힘도 가져받고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건강하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해도요, 사고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죠? 사고만 나면 가는 겁니다. 생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이런 마음이 저절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해보고, 한때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한때는 물질도 의지해보고, 자기 힘도 의지해봤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거예요. 이번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아무개를 믿었는데 믿어보니까 또 아닌 거야. 아니야, 맞죠. 정말 이젠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긴 것은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아주 다시 한번 새긴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믿음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겨놓은 그런 어떤 것이 하나 내 안에 있게 된다고 하면 참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철필로 새기듯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요, 분명히 삶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주일에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계세요.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는데, 먼 곳에 계시니까 어떤 때는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와도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와야 됩니까? 차량 운행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 마음속에 뭔가 새겨진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뭔가 마음에 새겨진 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뜻을 정하고 토요일부터 또 뜻을 정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뭔가 마음에 새겨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20년이 되어도 교사의 직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로서 서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뭔가 마음에 새긴 것이 있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놓게 됐으면 벌써 놓았을 것인데, 주님, 나는 이런 것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새긴 거죠.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 학생인데 우리 특세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세를 나와야 되는데 그 아로 새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 화요일 날? 잘 모르세요? 대한민국하고 칠레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저도 봤어요. 대한민국하고 칠레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대한민국하고 칠레하고 축구 전반전 경기만 보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왜 다 보고 가지?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 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이 녀석의 마음속에 뭔가 새긴 게 있어요. 한국과 칠레 축구전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 것. 마음에 새긴 것이 결국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그것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속에 아로 새긴 그 무엇이 있느냐. 오늘 다윗처럼 나는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 그도 마음에 철필로 새긴 10가지 다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제가 그냥 따온 겁니다. 부연 설명을 빼고 제목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제가 보니까 10가지가 하나도 잘 되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안 되니까 하려고 또 써보고, 안 되니까 또 쓰고. 저도 그래서 돌판에 새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돌판에 아무리 금강석 철필로 새겨도 금강석 철필을 한번 새긴다고 쑥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긋고 또 긋고 써보고 또 써보다 보니까 한 번 쓴 거는 새겨지지 않는데 10번, 20번, 100번 쓰다 보니까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마음에 또 새긴 것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복입니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으니 와,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재물을 얻고 존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영광을 받고, 이야, 이게 복입니다. 이 영광이 복입니다. 이 물질이 복입니다. 이 권세가 복입니다. 막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다윗 복 많이 받았죠. 다윗은 그걸 복이라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잘 아시죠.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다스린다. 여러분,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다스린다.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하고 페루하고 축구를 했는데 누가 바뀌었죠? 모르세요?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축구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제권이 바뀐 거예요. 통제권이.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패스해. 넌 여기 가서 서 있어. 넌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걸 감독의 지시하는 대로 선수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 전적인 통제권이 감독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독은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통제권을 가진 주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도나이.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제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 맘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 꿀리는 대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안 나오신 분 계셔요. 그분은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 감독이 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뛰어? 안 뜁니까? 기분 나쁜 거하고 뛰라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고, 감독이 저쪽으로 뛰어 하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을 연결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실 때 그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 되시는, 아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새긴 결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주권자,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다윗이 마음에 새긴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새긴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완전한 100% 감독자 되셔서, 욥기서에 그러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침 삼킬 그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한 감독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마음에 새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에 새긴 것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마음에 새긴 것들이요 말이죠. 내가 교회 나가는데 몇 년 안에 내 병이 안 나면
그 하나님 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 나 교회 나가서 몇 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나 교회를 나갈려는지 안 나갈려는지 모르겠어.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잘못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로 새긴 것처럼 그런 것이 아로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이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감독처럼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새길 때,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영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멘. 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에 새긴 것은 한 번 새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할렐루야. 그럼 저도 마음에 새겨서 된다면 얼마나 모든 것이 쉽게. 저도 마음에 새기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마음에 새긴 대로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마음에 새겨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새겨보고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 이런 자료들은 어떤 건가 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을 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거기와 연관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시간을 보내요. 야, 메시가 3골을 넣었대. 그 영상이 딱 떠보면요, 그거 안 클릭하고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워. 누가 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한 번에 3방을 쳤대. 그러면 그래야 한 번 더 클릭을 한번 해.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고 또 그것에 잠깐 그냥 또 빠져버려요. 참,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빠졌네. 그래도 뭐 또 빠진다고 이상한 데로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구나. 참, 늘 깨어서 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겨진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요, 분명히 마음에 뭔가 새긴 게 있을 거야. 나는 꼭 예배드리면 앞자리에 나갈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은요, 뭐 그냥 뒷자리도 않고 중간자리도 않고 아무 자리나 그냥 왔다 갔다 형편되는 대로 앉을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에 새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만이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3절 읽으실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것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결심인 겁니다. 다윗이 왕이니 왕도 만날 것이고, 다윗이 힘이 있으니 권력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봐야 다 소용없어. 다 이권
성관계 때문에 연결되는 사람이지, 진실로 땅에 살지만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그 사람이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진정한 교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즉,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아로 새긴 결심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에 새긴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믹담이라고 하면서 쓴 이 시편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수술하신 분들, 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신 분들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방하고 정말 기분 좋아서 감사하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요, 그 침상 머리 옆에 OIB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연필이 다 꽂혀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 이분은 지금 암으로 수술을 하기도 했고 다리가 골절이 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뭔가 그 마음에 새긴 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아름다운 다윗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감독처럼 주권자가 되셔서 감독해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수많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존귀한 자들과 교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우리 연락 못 받았어요? 자, 우리 지휘 집사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긴 것 같은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